받았습니까? 자, 찬송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대언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불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소리 높이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 세대를 축복합니다. 영혼육을 축복합니다. 청년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영혼육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영혼육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대의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 신실하게 사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외쳐보세요. 그 자녀들 축복하면서 같이 축복합니다. 혜인 안녕. 은혜 안녕. 자, 이것도 외쳐. 대한민국이요. 안녕하소서. 오늘 말씀 제목이 봄맞이 제정과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이 오늘날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특히 호명을 할 때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조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제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제정의 여정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제정의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살 자신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복을 받아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재정의 법칙들을 배우면서 돈을 불러내었어요. 재정이 재확립되고 있습니다. 막힘이 열리고 있습니다. 흐름이 원활합니다. 공급이 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간까지 겸비하고 집중하여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복을 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헛짓이나 딴짓 절대 하지 말지어다.
아주 작은 이율배반적인 마음도 풀지 말지어다. 그리고 마음을 바로하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오직 몰입할지어다. 기도하고 소망으로 계속 집중하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제일 불쌍한 인생들이 마지막에 은혜를 쏟아놓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할 걸, 끝까지 은혜를 붙잡고 갈 걸, 그냥 사르밧 가부처럼 선지자의 말에 그냥 순종할 걸, 그런 후회가 다가오면 후회는 1초만 늦어도 후회인 것이에요. 과거의 시간은 1초만 늦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로지 아브라함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고 기독교인의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예를 지켜 그 은혜를 쏟지 말자다. 할 짓 다 하고 더럽고 어문 짓 하면서 이율배반적으로 악한 정욕과 탄식 앞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복은 아브라함처럼 받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모든 시작점, 모든 복의 시작점은 인간 세상에서는 아브라함으로 호명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뜻을 알고 여러분들이 부르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끝까지 감사하면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막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을 마쳤을 때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모든 축복을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모든 일을 먼저 마치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습관이 그런 것입니다.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유학을 가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 프로젝트를 여러분 다운받아서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일을 주는 것을 대리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끝을 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것을 바탕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라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함 있는 믿음이 먼저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경제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침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저녁 말씀 제목을 알아요. 재정 광복인 것이. 성령님과 함께 재정의 광복을 완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여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아멘 되어질저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닐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듣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의 귀는 말씀에 순종하는 귀, 듣는 귀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번 성회만 해도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오늘 시간 충만하게 은혜를 받고 저 시간에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 말이에요. 결사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수기 위해서 대기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은 무너질 수 없고 열린 재정은 100배, 1000배, 만배로 이루어짐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됨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 말이야.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아가면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재정의 길이 열림을 기억하시면서 오병이어의 팽창의 법칙처럼 여러분의 재정도 이미 팽창되었음을 예수 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만하고 풍부한 물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북녘 땅까지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때 성령으로 은혜가 임하여 통찰력이 생길지어다. 지금 이 순간은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은 그냥 웃으면서 저녁 때까지 있다가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오늘 시험에 드는 인생들이 있어요. 시험에 들면 말이에요. 마귀가 총공격해버립니다. 은혜를 쏟아라. 두려움에 빠져라. 부정적인 입술 고백을 해라.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믿음 없는 생각으로 다른 짓을 해라. 그러고 나면 그 일이 10초 만에 끝나든 20초 만에 끝나든 이미 그릇이 깨어졌다는 걸 영의 사람들인 여러분들은 벌써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갖고 무엇을 이루겠어요? 오늘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그냥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조상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우선 충만한 복을 먼저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찰력이 들어가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지키고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제, 재정, 여정을 따라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먼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우리도 불렀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로 자 크게 암송합니다. 뭐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크게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은사를 따라 여러분의 기질을 발전시킵니다. 성령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마음이 들어가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 출신인 것이에요. 고고하게서는 이 도시의 잔해는 이미 발굴된 바 있죠. 그가 우르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차남인 나홀을 갈대아 우르에 남겨두었다는 건 뭐냐, 이미 살 만큼 먹고 살 만큼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장남인 아브라함과 삼남인 하란의 아들 손자 이 말썽꾸러기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런데 데라는 도중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머무르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럴 때 말이에요, 창세기 문맥을 보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보통은 둥그렇게 얘기하면 하란인 줄 알고 있어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으로 마지막 설교를 순교의 영으로 하였던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보세요. 7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스데반의 말에 의하면 하란에 오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는 거의 대륙급인데 그 중에 땅이 어딜까? 우르.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우르에 있을 때. 개혁성경이나 다른 번역본 보면 우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한번 확인은 해야 되죠. 항상 그렇게 외우고 있었으니까 확인은 해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1절로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그 밑에 4절을 읽어주세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까이 있으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순차적으로 그 다음 장소가 메소포타미아 우르였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스데반 집사는 정확하게 메소포타미아 땅 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셈과 함과 야벳 중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 족속이에요. 셈의 10대 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굳이 따지자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 족속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 셈족이에요. 셈족.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우리의 계보는 네. 성경을 따라 쭉 올라가면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함은 어떤 족속요? 네, 흑인 족속. 그 야벳은요, 지금 전 세계를 아직까지 주도하고 있는 백인 혈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홍수 이후에 말이에요, 노아와 그 아들의 가문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갈대아 지방으로 조금씩 계속 옮겨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 나아갑니까?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 들어갔음에 감사하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은혜의 시간으로 끝까지 잘 마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때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무엇이 보인다든가 답을 얻으면 갈 수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부르셨으니까 그냥 아멘 하였으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아멘 하였기에. 아멘 하였기에.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이 순종이란 단어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순종의 믿음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도 다른 인생들에 의해서 절대 평가받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지녔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우리를 이기는 보혈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 앞에 왔을 때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여러분 집안에서 더러운 귀신과 마귀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를 때 처음에 그는 그 땅이 자신과 자신 후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기에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 큰 성도 있고 멀리에 또 다른 성들도 있고 여기 막벨라 굴 앞에 살아가는데 이 땅이 내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런 건 전혀 생각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말이에요, 대한민국 경제 사정이 나빠지고 있는 이 경제 생활 속에서 경제 부흥, 재정의 부요함 이런 걸 얻어낼 때 믿음은 가장 중요한 여건이 되는 것이, 믿음 없는 생각이 지금 바로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넘치게 공급하시라.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피로 나의 재정에 공급이 넘치리라. 자, 따라 공급이 넘치리라. 공급이 넘치리라. 이것이 잘 안 믿어지면 믿음은 구하는 거예요. 믿음은 은사예요. 하나님 선물로 주셔야 돼. 계속 외치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자세의 다음 단계는 뭐라고 했어요? 선포하고 명령하여 받으면 그냥 감사, 무조건 감사해요, 여러분. 이미 주셨음을 믿고 또 누리면서 외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재정, 경제 그런 여행을 지금 천천히 떠나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으로 만난 기회는 무엇입니까? 만난 기회는 기회인데 순종하면 기회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위기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놓고 내가 부른 땅으로 나아가라 이러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선 부자 청년 어떡합니까? 다 놓고 나갈 수 있는데 돈은 못 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하란에서 어느 정도 터전을 잡고 부요자의 삶을 살아가고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형편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75세란 나이에 모험을 감행하라고 합니다. 하란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모험은 아무 때나 무모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지식과 감성이 막아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모험의 기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모험의 기준도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그냥 순종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우리가 무슨 복을 받게 해서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이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주의 마음은 큰 그릇이고 그 큰 복이 임하고 세상 표현으로 물질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그런 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은 복의 하나예요. 여러분. 그저 하나가 그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가진 거 다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라 그러면 그냥 떠났으면 되는데 말이에요. 롯이 그 당시에는 좀 잘했나 봅니다. 내려놓고 가면 되는데 저 녀석을 데리고 가면 그래도 핏줄이니까 많이 쓸모가 있을 거야. 조금 괜찮은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으니까 데려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틀린 부분이 없으니까 데리고 왔더니 어마무시한 골치도 이런 골치가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죽음의 자리에까지 처했기 때문에 이 롯을 구하러 아브라함이 그 나이든 몸으로 말을 타고 진군을 하고 전쟁을 하고 되찾아와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험도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였을 때 모든 것이 축복이 됩니다.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의 손에는 복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복이냐? 신앙의 복, 재정의 복, 자녀의 복, 미래의 복, 그리고 신약시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충만과 영생의 복까지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모험은 말이에요. 자신의 터전을 버리고 친인척과도 관계를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부르심에 응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노아의 선택 같은 절대 손해인 것 같이 보입니다. 손해인 것 같이 보이는데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복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너의 터전과 희망과 가족과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진군하라는 뜻과 같은 것이요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하란에서 열심히 살아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갈 곳이 가나안지는 몰랐으나 출발 후에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지를 정해줬어요. 이것도 조금 정확하게 아세요.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알지도 못했어요.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그 다음에 알려줬다는 것은 방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세요. 11장 8절. 11장 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출발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멘하면 여러분의 앞길이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부르시면 순종하고 은사를 주시면 더욱더 순종하고
복을 내리시면 더욱더 순종하고, 그랬을 때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여러분 집안은 영혼 육이 모두 잘 되는 집안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적인 야망, 세상적인 포부, 세상의 꿈 완전히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 길을 가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처럼 광야 길을 축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힘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요즘 여러분 알죠? 뭐 우즈베키스탄, 뭐 카자흐스탄, 스탄 지역에 가면 말이에요. 그냥 갑자기 사람 죽인다고 막 쫓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지어가면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늘의 별 보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막 선교사님들이 많이 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난 30년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의 3개월이 하나님을 더 누립니다. 막 이런 고백하는 분들 간증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쨌거나 하란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경제 여정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렇게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직장, 어느 직업을 선택하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아들들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냥 결단인 것이. 어떤 결단요?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얻고 세상도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루시퍼와 친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란을 택하든지 가나안을 택하든지 여러분들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순종의 신앙이냐 순종의 신앙이냐, 이것도 여러분의 선택인 것이에요. 세상을 버리고 천국을 택할 때부터 여러분들의 경제 원칙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재정 원칙을 따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데 마귀는 강렬하게 여러분들에게 참소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불어넣기 위해서 별의별 미혹을 다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다만 말씀과 충돌하지 말고 사랑과 충돌하지 말고 그저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으로 충만할저다. 교회에서 그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충돌을 넘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태껏 여러분의 몸의 습관은 환경과 상황, 돈의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몸의 습관은 충돌하는 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은혜 받으면 금방 쏟아버리고 축복 받으면 금방 깨뜨려 먹고, 그리고 나서 안 준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 원망하는 그 충돌 습관이 사라지고, 충만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충만한 습관이 적어도 3일 전부터는 들어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의 재정은 원활하게 재정립될저다. 예수 피로 막힘이 열릴저다. 이럴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어라 할 때 급속도로 움직이면서 여러분의 재정과 재정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땀을 흘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뒤에서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리면은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들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막 죽을같이 절박한 상황이 돼서 주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선 과부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매달리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번에 정말 진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 주시면 죽어버릴 겁니다. 이러는데 보고하는 천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럴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충돌할 것입니다. 또 말씀을 배반하고 또 충돌할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러니까 사단이 옆에 있다 그러는데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공의 하나님 죄 짓는지 안 짓는지 조금 지켜보다가 주소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욥에게 했던 방법을 동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셔갖고 그 인생을 울타리 치듯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돈도 주고 자녀도 주고 종들도 주고 낙타도 주고 양도 주고 말도 주고 우물도 주고 그렇게 부자 만들어줬는데 안 믿으면 욥이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얘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이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이러니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들먹이면서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저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저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전백승해야 된다. 백전 98패. 예? 두 번은 말이에요. 그냥 비슷하게 한두 번 응답받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재정이 응답의 인생이 아니라 재정 축복의 인생, 아브라함의 재정이 여러분의 재정이 됨을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에 순종하고 보고 선포하고 은혜를 쏟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발버둥 칠 때 여러분의 위와 장과 머리와 세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꾸 엉뚱한 짓 하고 싶어요. 헛짓거리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막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그것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간에게 칭찬받고 무언가 좋은 일이 금방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부모 세대나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얘기하면 막 온갖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오고 증오와 원망이 막 올라와요. 그것만 하면 꼭 될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양날의 검을 들고 한쪽엔 독이 있는데 그걸로 꼭 사과를 깎아 먹겠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어마무시하게 떼쓰는 아이들 같은 거예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냥 그 칼을 빼앗아 가지고 그냥 잠깐 떨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요. 그래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있는 건 지키고 재정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의 단어를 기억하고 예수님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보혈 따라 외치는 시간들이 아마 저녁 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기도를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갈저다. 그랬을 때 하나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를 또 이기고 그 다음 단계를 또 이기다 보면 양치기 다윗 소년이 다윗 황제가 되는 그 은혜 속에까지 가요. 그래서 다윗 황제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정말 김밥 옆구리가 이렇게 터져 나와도 먹으면 다 맛있는 것이 그 전까지 양치기일 때 말이에요. 대관령 꼭대기에서 하루 종일 굶다가 도시락이라고 배달되어 왔는데 김밥이 배달되어 왔는데 옆구리가 터져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형편 상황 따라서 몸의 습관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인생이 그렇지 뭐. 부정한 고백이 나와버려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곳간에서 임신난다고? 그런데 황제가 되어보세요. 김밥 옆구리가 터져 있으니까 여기부터 먹으니까 더 맛있네. 셰프 데려와. 주방 셰프 데려. 셰프는 김밥을 터뜨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 황제에게 가서 이제는 목이 잘리거나 실직하게 되었다 이랬는데 칭찬받아요. 자네는 어떻게 기술력이 창의력이 넘쳐 김밥이 옆구리 터지니까 여기부터 먹으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만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가도 볼 받고 들어와도 볼 받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때,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에 대한 억눌림과 돈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다윗 황제처럼 아브라함처럼 돈 앞에서 크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 가도 복 저기 가도 복. 다윗은 전쟁을 해도 돈에 복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해도 이기는 것이에요. 어떤 날은 말이에요. 군대 장관이 와서 이럽니다. 다윗 왕이여,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한 대도 지금 없습니다. 시범용 2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냐? 어느 나라에 많으냐? 암몬 왕에게 한 1000대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철갑 기병 마차가 1000대나 있었어요. 바퀴에는 막 칼이 막 달려있고 그 마차가 막 군대 중간으로 지나가면 양쪽에서 막 쓰러지느라 정신이 없어요. 도저히 이기지를 못해요. 6.25 전쟁 때 소총 들고 북한군 탱크를 상대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쳐들어가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암몬하고 전쟁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속으로 막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암몬이 피역하면서 정복하여라 이러는. 다윗이 막 신나게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가 분석할 때 이제 다윗은 끝났습니다. 암몬 군대, 기갑 군대가 말이에요. 그 나라 대장군이 장군들이 이끌고 나오는데 이제는 다윗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이스라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99% 그들이 이길 것입니다. 이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다 빼앗아 버리고, 네? 그들의 1000대나 되는 탱크들 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 무장을 시작하니까 그것이 분깃이 되어서, 군대 분깃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건들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전쟁을 할 때마다 국방력이 업그레이드 돼요. 전쟁을 할 때마다, 네? 이스라엘의 경제력이 자꾸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막 그런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의 부르심에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오늘 복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가나안 복지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재정 자유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영원한 기업, 영생의 기업을 선택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얻은 이 경제적인 풍요, 부여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뭐 어마무시하게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 저에게 애쓰고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 주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달성된 거예요. 그냥 교회 부르심을 받은 권석들이, 권사님이나 뭐 안수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교회에서, 네? 지나가면서 헌신 봉사하기 위해서 조금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나중에 한 달 재정을 살펴보고 1년 재정을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말이에요 편의점 수준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마트 수준이고 그 다음에는 중소기업 수준이고 이제는 백화점 수준이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살만 하니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번성에 번성을 더하고 번창에 번창을 더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다윗에게는 그렇게 많이 주셨고 바울사도에게 그렇게 많이 주셨으니 영권 인권 물권을 부어달라고 외칠 때 여러분 우리 사랑의 능력계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풍요의 기적인 것이에요.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다음 블록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이 우리를 부러워할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에요?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은사, 성령이 믿음을 요구할 때 여러분은 그저 아멘의 능력 달라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풍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이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풍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다 있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보고 쉼이 좋다 그랬어요. 토부 상태예요. 아버지가 모두 만들어 놓았으니 그냥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서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누릴 때 방침을 알려드립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세요. 여기서 또 하나 복을 줍니다. 허탄하고 허망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라는 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안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단계가 낮은 이 미물에게서 더러운 마귀에게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요. 이상하리 많지 미혹당하고 싶어라. 거짓말이어도 저게 그렇게 되면 재밌지 않을까? 재밌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의외로 잘 만들어져서 살아갈 날들이 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담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발버둥 치고 그래서 해가 질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쳐다볼 때 부부가 서로 쳐다볼 때 민망한 거예요. 너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잖아. 그러면 하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듣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날 주니까 얼른 받아 먹었잖아. 이렇게 하고 매일 싸워요. 그럼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민망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그냥 갈쩌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그냥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그대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어나 빛을 발할쩌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일어날 힘을 주고 여러분들이 굳이 외치지 않아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경제적인 자유, 경제적인 부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본질적인 것에 먼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록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책에게, 그리고 그 본질적인 그 물건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수적인 샘플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백화점이나 어디든 중요한 물건을 사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음을 믿고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면서 광복의 복음이 보혈과 부활 따라 나에게 있음을 알면 그냥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지 말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복이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복 앞에서 그냥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풍요는요, 여러분이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문이든 방송이든 엉뚱한 소리 하는 인생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식한 인생들인 거예요. 그 무식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머리를 더럽히지 않을 걸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기독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이건 말이에요, 복 안 받겠다고 스스로 하늘에다가 막 외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복을 가져와도 안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천군 천사가 가져다 주는 복을 안 받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양을 도둑질하고 훔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거죠. 마귀가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적이 오는 원리를 따라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강도사고 살해하려고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십니다. 기독교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킬자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명예만 지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노력이 불필요한 뜻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9절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애쓰고 힘쓰고 사나 죽으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 갈라디아서 1장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골로새서 1장 29절. 자, 골로새서 1장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보혈 따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의 복은 1000배인 거죠. 여러분의 물건의 재정은 아브라함의 복이 함께하여 믿음 가운데 10,000배 이상, 그 이상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속화된 적당한 타협의 길을 걷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요, 온전히 회개할저다. 교회 안에 복이 있고 기독교인 자체가 복이 있고 아브라함의 복이 흘러넘침을 선포할저다. 절대 마귀의 계계에 속지 말저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원과 결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이미 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먼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복이 말이야 그 옛날 아브라함을 통하여 축복이 약속되었는데 오늘날은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자.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는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진리인 것이에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다닐 맛이 나는 것이고 이제 깨달아 알고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은 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은 나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 계속 이루어짐을 잠깐 증명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여러분이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죠. 지금 유대인들의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한 2천만 명 되는 거예요. 작년 통계 기준으로. 그 중에 이스라엘 땅에 1,0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절반 이상 거기서 산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 세계 인구 비율로 볼 때 유대민족은 그리 큰 것이 아닙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 0.12%, 0.1%가 조금 넘어요. 세계에서 민족 순위 99위, 소수민족이에요. 그런데 아랍의 인구는 5억입니다. 그러고 보면 말이에요. 5억 명이나 되는 아랍인들은 그 조상을 따져보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누구를 후처로 얻습니까? 그드라에게서 몇 명 태어납니까? 6명 태어나요. 실제로 그러면 이삭, 이스마엘 1 더하기 1 더하기 6은 몇 명이에요? 8명이죠. 그런데 이삭의 후손은 한 1,000만 명, 나머지는 5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막 50배가 넘는 아랍 민족을 나가도 두들겨 패고 들어와도 두들겨 패고 나가도 전쟁하면 이기고 들어와도 전쟁하면 이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세계 인구 1위가 어디입니까? 세계 인구 1위 인도에 인도.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14억 8천만 명이에요. 중국은 경제 전체 간다고 해갖고 좀 줄였는데 한 14억 7천에서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큰 민족의 축복은 육적인 자손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영적인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고 했을 때 그러면 아들을 못 낳으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자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그 민족 가운데 영적인 자녀로 편입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7절 보세요. 22장 1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래봐야 2천만 명이잖아요.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영적인 자녀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3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 창세기 13장 1절에 보면 출발할 때 몇 명이었어요, 그 가족이?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기 이때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훗날에 이삭 한 명 태어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바닷가에 모래알 같이 된다고 하니까,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걸 믿었단 말입니다. 때로는 좀 믿음이 단순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다고 하여도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더 많습니까? 해변의 모래알이 더 많습니까? 과학자들이 계산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분, 억 다음에 단위가 어떻게 돼요? 억 다음에 조죠. 예. 조 다음에 단위가 어떻게 돼요? 경이에요, 경. 근데 여기까지는 좀 압니다. 경 다음에 단위가 어떻게 돼요? 경단위가. 해는 어떠냐?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10의 100제곱이야. 10을 100제곱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경 다음에 해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구는 바다가 70%이고 육지가 30%입니다. 네? 그래서 30%의 육지가 전부 모래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몇 해가 될까요? 몇 해? 과학적으로 129해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별의 숫자는요, 600해예요, 여러분. 600해. 그럼 몇 배가 더 많은 거예요? 거의 5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천문학적으로 관측이 되지 않은 별까지 합치면 그 숫자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달랑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나머지는 뭐 그냥 조카이거나 나머지는 말이에요 뭐 모슴이거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는 복도 다가올 것이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경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좀 특이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세계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한 장군이 누구입니까? 뭐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3등이 징기스칸이에요. 4등이 나폴레옹이에요. 그럼 1등은 누굴까요? 대한민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수 앞바다에 거북선 만드신 이순신 장군이에요, 여러분. 네. 여기 평점 구글이 해놨어.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 누구요? 이순신 장군. 23전 23승의 무패신화, 조선을 구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인물. 그리고 명랑해전에서 13척의 배로 일본 배 330척을 박살을 낸 인물. 그러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이순신 장군. 그런데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이라고 하는데 같은 나라 같은 민족으로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세계 사람들 중에서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웬만하면 성경이 들어간 나라는 아브라함을 다 압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4페이지, 14장은 아브라함의 행적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총 313번 나와요. 하나님이 적어도 313번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은 뭡니까? 그냥 한 집안의 어른, 뭐 큰아버지 정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많은 민족의 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인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이에요. 그러니 그의 이름보다 여러분 더 창대해질 수 없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과 함께 저 천국에 기록되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 넣어보세요.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따라 결국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이겼습니다. 또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여러분의 복이 전 세계를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이 복이 임하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고백하는지 로마서 12장 2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런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서 15장 29절. 자, 로마서 15장 2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자체 복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땅을 받든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 평화 통일의 복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삼위의 복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온 우주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막힌 재정은 예수 피로 완전히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럴 때 인격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쳐주시고 복된 자리에 놓았으니 그저 외치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가장 좋은 곳 성령님과 동행동반하는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었다면 성령 충만한 여러분도 복의 사람임을 선포하고 오늘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독교인 자체는 복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복인 것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로 암송하고 말씀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바라보고 여러분 말씀을 보고 언제나 선포하고 명령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충만한 복들을 모두 받고 풍성한 복들을 받아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축복의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나눠주고 땅끝까지 복음통을 이뤄내는 광복의 사람들,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사랑의 능력의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재정과 아브라함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이 힘들 때 아브라함도 승리하였다는 걸 믿고 우리도 당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함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 다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찬양팀 나와보세요. 그냥 나와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권세 가운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